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의 큰 이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적은 단순히 기묘한 장면이 아니라 성도가 하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바라보도록 열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려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집착해온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여자가 무엇을 입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인물 중심이 아니라 대주어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열립니다. 오늘은 12장의 첫 장면,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전통적 해석은 대부분 여자가 누구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이다. 신구약 교회 전체이다. 환란 속에 깨어있는 교회다. 마리아의 상징이다. 청주유교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했고 겉으로 보면 개신교 해석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입니다. 천주교는 여자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 구절을 근거로 마리아를 예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학적 오류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어에 매달리면 길을 잃는 책입니다. 철저히 대주어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을 보려면 여자가 아니라 해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여자의 정체보다 그 여자가 무엇을 입었는가를 봅니다. 24장로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기 전에는 7교회 안에 죄와 유혹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흰옷이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덮었고 사람은 흰옷만 입어도 깨끗해 보입니다. 흰옷이 그들의 약점을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흰옷은 그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죄로 덮으시고 징계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보좌 옆으로 올려 앉히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24장로라는 주어가 아니라 흰 옷이라는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12장 1절도 똑같습니다. 여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본질적으로 24장로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명문 집안도 아니었고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직업 중 하나인 목수였고 그래서 목수와 결혼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가문도 그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의롭고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두려웠고 돌에 맞아 죽을까 떨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평범한 백성들처럼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우던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녀를 감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이며 약함이며 무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진흙은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사람도 멋진 옷을 입으면 그 이미지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옷 입히시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24장로나 마리아가 존귀한 이유는 그들 안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기존 해석자들은 이 구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해산은 이스라엘의 고난이다. 이것은 환란 가운데 무력한 이스라엘을 말한다. 교회가 겪는 환란 중 겪는 영적인 고통이다. 모두 여자의 고통을 이스라엘이나 교회의 상태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어 해석에 갇힌 이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어에 집착하면 길을 잃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언제나 대주어 예수님을 기준으로 풀릴 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해산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1절에서 이미 답이 열렸죠.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임신한 마리아입니다. 해는 예수님의 캐릭터고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여자 안에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2절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겪은 실제 해산의 장면이죠.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성탄절 이미지처럼 따뜻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있었고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로 이동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건강을 염려했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이미 진통이 시작되었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고향에는 방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해산하게 되어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날 밤 마리아가 실제로 겪은 해산의 고통과 긴박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고통스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해산은 단순히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통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출산의 묘사가 아니라 구원자가 오시는 역사적 순간의 고통과 영광이 동시에 포함된 장면입니다. 마리아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인지 보여주고 성도도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참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전통적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자의 대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10왕들, 7머리는 리워야단의 머리 숫자, 10뿔은 다니엘서의 11국. 겉보기에는 성경적인 설명 같지만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가입니다. 즉 대주어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내기 위해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해석은 온통 왕, 짐승, 숫자, 괴물만 남기고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10왕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리워 야단의 머리 숫자와 예수님의 구원은 무슨 상관일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주어,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 해산하는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3절은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 사탄이 큰 붉은 용의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은혜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막고 싶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순간 하늘의 이적과 함께 또 다른 이적이 보인 것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막기 위해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왕관이 7일까요? 성경의 상징을 문자로 읽으면 길을 잃습니다.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뿔은 권세, 힘을 상징하며 왕관은 왕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여자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용은 머리가 7입니다. 권세도 10개고 왕관도 7입니다. 즉 붉은 용은 인간과 비교가 안 되는 지혜와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보잘것없는 마리아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목수 집안과 결혼했고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고 지식과 권력이 없습니다. 반면 사탄은 7머리, 완전한 지략을 가지고 있고 10뿔, 압도적인 권세를 갖고 있고 왕관 7,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사탄의 싸움은 하룻강아지와 호랑이의 싸움입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 공격할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지켜야 할 순간에 그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체력이 바닥났을 때, 감정이 흔들릴 때, 보호받아야 하는 순간에
혼자 남겨진 그 순간에 사탄은 정확히 그 순간을 알고 예리하게 찌릅니다. 이것이 붉은 용이 가진 7머리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인은 약했고 여인은 무력했고 그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안에는 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머리 하나인 여자를 머리 7인 사탄이 공격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보호자는 사탄보다 크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똑같지 않습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지혜 없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붉은 용보다 강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실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꼬리는 사탄의 본질입니다. 정면이 아니라 뒤에서 공격하죠. 꼬리는 동물 뒤에 붙어 있어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개처럼 감정이 드러나는 꼬리도 있지만 사탄의 꼬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은밀하고 보이지 않고 뒤에서 다가오고 교묘하며 그 정체를 숨깁니다. 사탄이 꼬리로 공격했다는 말은 사탄이 음흉함과 기만으로 뒤에서 찌른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은밀하게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죠. 별의 3분의 1을 던졌다는 말은 실제 별이 아니라 사탄의 전력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영화적 상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별은 하늘의 권세, 영향력, 힘을 상징하는데 3분의 1은 상징적인 강조입니다. 이 큰 규모, 전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사탄이 가진 능력의 전력을 사용해서 공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조용히 뒤에서 움직이지만 투입된 에너지는 최대치였어요. 사탄은 결코 장난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죽이려고, 멸하려고,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사탄이 온 힘을 다해 공격한 자리는 어디냐? 바로 땅입니다. 공격 타깃이 땅이었어요. 왜 땅일까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인간이 사는 곳이고 죄가 가득한 곳이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곳이고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땅을 뒤흔듭니다. 땅의 권력자를 이용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우리가 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의 마음에 안에는 이미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으로 접근합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속으로는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붉은 용이 아기 예수님을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이렇게 전력을 다해 공격할까요? 왜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질 만큼 사탄은 극단적인 힘을 썼을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건 성도들 뿐입니다. 즉, 사탄이 집중하는 대상은 성도, 즉 믿는 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혼자 지옥 가지 않고 성도들도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의 약점을 찾아 전력을 다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12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단 한 번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탄이 공격했고 오늘 성도가 태어날 때도 사탄이 공격하고 예수님이 개혁이 이뤄질 때마다 사탄이 방해합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오늘 성도의 삶에서도 반복되는 영적 전쟁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철장입니다. 보통 지팡이는 나무죠.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약한 자를 붙들고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는 부드러운 목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철장은 다릅니다. 쇠로 돼 있고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력한 통치권, 흔들리지 않는 권위, 절대적 왕권을 상징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만국의 왕, 역사의 주인,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절대적 왕의 모습으로 계시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다스릴 왕이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구절이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문법과 시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올려가더라. 마치 누군가가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식 문법, 논리, 순차가 아니라 계시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만 붙잡으면 의미가 흐려집니다. 성경은 언제나 대주어, 사복음서의 실체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11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해석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신약, 구약 순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 기록이 아니라 이미 사복음서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두 번째 언어로 다시 그린 책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말은 다른 장면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이미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졌다,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동일한 사건이죠. 요한은 사복음서의 승천 사건을 계시록적 언어로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계시록은 예수님을 여러 캐릭터로 나타냅니다. 두 증인,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어린 양, 힘센 천사, 7뿔을 가진 분, 7눈을 가진 분. 이 모든 이름은 예수님의 속성, 역할, 권세를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계시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사랑받는 자에게만 열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처럼 평생 문법을 연구해도 열리지 않고 천주교처럼 수도원에서 매일 읽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만이 성경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똑똑한 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에게 열립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 택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는 어떤 상징일까요? 문자적 해석은 끝없는 논란을 만듭니다. 기존의 해석은 여전히 주어만 붙잡고 진리를 놓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또는 세상에서 연단받는 장소,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특히 천주교는 이집트라고 하면서 여자를 마리아보다 높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자를 먼저 보았기 때문이고 공간을 먼저 보았기 때문이고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대주어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해석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되겠죠. 성경 전체 중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 헤롯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지금 당장 이집트로 가라. 광야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광대한 사막지대를 의미합니다. 즉, 광야는 이집트로 피신하기 위해 지나간 실제 경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보호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보호와 피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1260일, 이것은 종말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양육 기간을 의미합니다. 교계는 1260일을 3년 반, 환란의 기간, 종말의 시간표 등으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마리아고 아들이 예수님이고 광야가 이집트라면 1260일은 단순한 종말의 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으신 실제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의 숫자는 달력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1260일은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피난했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머문 기간을 상징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나,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냐, 어느 길이 안전한가, 그들은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광야의 길을, 피난처 이집트를, 헤롯이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모두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가 길을 몰라도 예수님은 항상 먼저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거셉니다. 그리고 은밀합니다.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질 만큼 전력을 다해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곳을 반드시 마련하신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험을 모를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곳이 있다. 오늘 우리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고통이 아니라 광야는 보호의 장소입니다. 성도가 사탄을 정면으로 맞서 이기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잠시 도망해야 하고 잠시 숨어야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피난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광야가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리를 위해 미리 마련해 두신 보호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사탄이 아무리 세게 공격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안에 어둠이 침투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